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가. 근데 말라기서는 어느 시대를 기록했는가 하니요,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절, 요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요 시절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1차 포로 해방, 성전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해방,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가. 그 다음에 3차 포로 해방,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은 준비 과정이었고, 이 준비를 다 한 후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면적인 거예요. 성장은 외적인 것이고, 부흥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힘에 의해서, 이 부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끌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 그 개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삶의 변화죠.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을 다 말씀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개혁한다 할 때는 개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좋은 의견대로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잘못해서 막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는 것, 가까이 세우는 것, 이것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운동은 이런 개혁 운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흥이 있고 개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쉽게 다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가 그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했어요. 그러면은 다 됐느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수도잖아요. 수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됐거든요.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히거든요. 성문도 없고
성벽도 부서지고 하니까 마음대로 와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모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은 나머지 백성들, 지도자들 외에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 10명당 1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힌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자기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지역, 자기 성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26절 사이에, 36절 사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문들 중에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들, 그 다음에 레위인 가문,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대,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외에 주거하는 지역들, 이 지역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12장으로 가거든요. 느헤미야 12장에 가면은 1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이 나와요. 1차 포로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7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성벽 낙성식, 준공식 또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성문까지 다 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봉헌식, 일반 회사 건물은 준공식이라 그러죠. 마무리하는 준공식.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 건물은 봉헌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니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들였어요. 불러서 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찬양단, 그 다음에 그 성전 봉헌식에 도움을 줄 그 섬기는 사람들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봉헌식에서 그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성벽, 성문, 이것도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결, 깨끗하게 한 후에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먼저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죠. 그 모든 사람들이 찬양팀이 돼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고, 그래서 감사 찬양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모이느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43절에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뻤다. 이렇게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47절에는 이제 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11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성전을 제사를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논밭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를 거두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왜? 성전도 허물어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제사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물론 앞부분에 스룹바벨이 성전도 재건했고 에스라가 율법도 가르치고 그런 쭉 했어요. 했는데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마무리하면서 온전하게 개혁 조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거두어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쓸 몫을 그렇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3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또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뭘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역사가 부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이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책을 읽을 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부담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부담이 되죠. 11조 하라 그러죠. 뭘 하라고 그러죠? 자꾸 뭘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부담이 돼서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겠죠.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책, 율법책을 쭉 읽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했어요. 암몬, 모압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형제 국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세,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아니요? 우리는 가만히 통과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발람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거예요. 발람 이방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하려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 두 가지 일 때문에, 양식을 통해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요 두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모압, 암몬 족속은 너희 이스라엘의 총회 정식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 국가는 형제 국가지만은 너희와 동등하게 누리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과 막 결혼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놨더니 여기에 모압 암몬 족속도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모압 암몬 족속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리시켰다. 모압 암몬 족속들은 정식 회원에서 탈퇴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탈퇴시켰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이 정식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 만약에 모압 암몬 족속이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모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 거예요. 같이 가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내용은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 전하고 같은 느헤미야가 다룬 일이지만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죠. 페르시아에서 오고 나서 12년 동안 지낸 거예요. 성벽은 며칠 만에 완공했다고요? 52일 만에. 그리고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개혁 조치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온 상태에서 상황이 4절부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6절부터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라고 했죠. 아닥사스다가 어느 나라 왕이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근데 바벨론 왕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죠. 해방될 때 어디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어느 나라로부터 해방됐어요? 페르시아, 바사 나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해방,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이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바벨론 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왜 틀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했어요. 며칠 후, 이것은 몇 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통치하고 몇 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일들을 다시 정비했다, 개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도비야는 누군지 아시죠? 많이 이름 들었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었잖아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도비야는 그 부하예요. 신복이에요. 항상 산발랏 하면 도비야가 옛날에 많이 와서 괴롭혔죠. 반대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도비야하고 제사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결이 심했느냐?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주었어요. 도비야가 사용하도록. 그게 어떤 방이었는가 하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물품, 이걸 거기다 보관하고 11조 거두어 가지고 거기에 다 보관해 놓는 방이었어요. 이걸 싹 비워내고 도비야가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방은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 레위 지파를 위한 그런 물품을 놓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걸 비워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야에게 방을 줬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절이에요. 문란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 시기 동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혼돈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은 사마리아라는 말은 의미가 지명 이름이지만은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민족, 족속,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다.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도비야 방을 다시 다 하나님 물건으로 채우고 도비야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 거둔 거 가지고 생활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이유가 있죠. 다 그걸 제거했으니까 11조 모아놓는 것 물건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11조도 제대로 거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줄 양식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으로 가고 막 그러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요?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죠. 요 당시 내용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에 활동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시 상황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말 이해가 되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당시 상황.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해가 되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요 시절에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하고 이렇게 봉헌물도 드리고 그러면 제사가 잘 진행되고 예배가 잘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막 운반해 와가지고 짐을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또 두로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평일에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도 막 그런 게.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거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 거 아니요? 1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선대죠. 잘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우리가 돌아와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다시 그러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도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유대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그 문제 삼지 않아요. 룻이 그랬죠? 또 라합이 그랬죠? 요셉의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신의 딸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타락시켰다, 변질시켰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한 것은 뭐냐? 2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아까 엘리야십 나왔죠? 손자 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산발랏, 아까는 누가 나왔어요?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제공했고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대표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하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괴롭히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살자.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물건도 서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힘들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서 서로가 교류하면은 괜찮아요. 또 교류를 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적인 타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고 인간적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았다, 내 곁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오늘 끝부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14절에도 기도했고요, 22절에도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파하고 제거하고 다시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연약하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서 이걸 지속시키지 못했어요. 이 장면이 구약시대 마지막 장면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 조치를 하고, 근데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고 나서 다시 타락했겠죠.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태어났죠? 세례 요한. 그것이 말라기서 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에 나와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거기에 앞부분에서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힘들어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 다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부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임하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임해요. 모든 이론을 파할 수가 있어요. 모든 대적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은 뭘 했어요? 회개하고 말씀 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성령 이렇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 쪽으로, 겉으로 잘 돼가는 쪽으로, 그렇죠? 외적으로 잘 돼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